제가 지난 주일에 언약궤를 말씀드리면서 소중한 메시지가 있어서 먼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좀 회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축복만 되지 않았지요? 예? 이거 건들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주술적으로 믿다가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형식적이고 화려하게 황금 수레가 모는 황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이거 했다. 여러분, 거긴데 뭐가 빠졌느냐? 어깨에 매는 게 빠졌다. 맨다는 건 뭐냐? 부담스러운 거다 이거죠. 이 어깨에 맨다는 거, 왜? 이 금덩어리, 이 금덩어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걸 맨다는 게 얼마나 땀이 나는 일인지 모른다. 땀, 피,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이라는 뜻이 무겁다는 뜻이다. 근데 이 땀과 눈물과 피가 없는 이런 형식적인, 그리고 이 감성적인 이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여러분, 그래서 법궤가요, 순식간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을 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책임졌다는 거예요. 죽을 걸 각오한 겁니다. 우사도 죽었는데 나는 안 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베데돔이 그 모두가 다윗조차도 버린, 어떻게 보면 팽개친 이 언약궤를 거두어다가 자기 집에 모셨을 때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오베데돔은 영원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정성의 기도와 충성, 땀과 피와 눈물의 헌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영광의 무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피, 땀, 눈물. 여러분, 교회는 그걸로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눈물 나고 피땀 흘릴 각오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그렇게 피눈물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굳건히 서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넘어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길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히브리서에 보면 3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런데 여러분, 지난 토요일날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건 뭐만 있습니까? 돌판만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돌판만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있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요거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순서에 따라서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주일날 시리즈로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으로 사랑하고 깊이 애정 어리게 생각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참된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십계명을 자주 설교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자주 십계명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설교할 것을 기대하시고 또 이전에 설교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핵심적인 것들을 좀 여러분께 중요한 것들만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함으로 이 십계명에 관한 것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십계명이 새겨져서 언약궤 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여러분, 십계명은요, 모세가 2번 40일 금식기도, 한 번에 40일 중보기도,
이렇게 3번의 40일 기도 가운데 얻은 증거입니다. 자, 모세는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맞죠? 40일을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으신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주신 말씀. 성도 여러분, 여쭤볼게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손가락 글씨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계명은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거예요. 왜 엄청난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이 10계명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40일 기도가 끝나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황금 송아지, 어디서 빼낸 거? 귀고리에서 빼낸 황금 송아지로 모아서 아론이 그걸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들고 있다가 이거를 던져서 깨뜨렸어요. 왜? 언약이 파괴된 거니까. 그들의 행동 자체가 이 언약을 파괴한 거니까 이게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우상이 된 황금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고 그걸 물에 던지고 그 가루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 금식 기도가 아니고 40일 작정 기도,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모세의 기도, 주님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말고 그 대신 나를 지워달라고, 이렇게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40일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잠시 내려왔다가 이틀 지난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첫 번째 금식 기도 한 다음에 잠깐 왔다가 와보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리하고 깨뜨리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40일 기도합니다. 이건 회개를 위한 기도예요. 이틀 쉬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40일 기도를 연이어서 3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자주 그런 얘기가 들려요. 뭐 그렇게 40일 작정까지 하냐. 저는 여러분, 그런 얘기 속에서 저를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 목사가 자꾸 뭐 이렇게 40일 기도하고 뭐 이런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상하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저는 굉장히 비천한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수고도 하고 비난도 듣고 이 비아냥도 듣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뭔 40일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 본질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저는 그냥 더도 덜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대로 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멘. 난 성경보다 뒤처지고 싶지도 않고 성경보다 앞서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대로. 자, 여러분, 모세가 40일 기도를 3번 했다는 거는 이건 40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40일 기도를 왜 하냐 이런 게 아니라 40일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떡도
물도 이거 뭐 한 거예요? 죽으려고 한 겁니다.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떡도 먹었어, 물도 마셨어. 그리고 여러분 죄송해요, 나 저녁 금식하다가 청 죽겠으면 먹었어요. 조금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닌가요? 난 또 영적인 부담이 뭐냐면, 박창하 목사님은 너무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몸이 상했대. 나는 몸이 상하질 않아. 나는 이게 죄송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죄송한 거예요. 나는. 네. 여러분 나는 그게 죄송한 거예요. 이 선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신 분 참 많아요. 그러다 죽으신 분도 많아.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저 매년마다 40일 기도 요 정도 하는 게 내 전부란 말. 난 이게 죄송할 뿐이에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우리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저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3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난 그 대신 이번엔 네가 돌판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 언약궤에 담긴 건 모세가 준비한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깨졌어요. 그죠? 모세가 준비한 걸 가지고 오자 하나님이 다시 거기다가 똑같은 걸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기에는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같아도 자존심 상해서 2번 안 써주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십계명을 똑같이 2번을 쓰셨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쉬운 거 많죠? 저요, 내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뭐냐면, 나 어렸을 때 30살 때까지 죄송하지만 십계명 설교 못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십계명 밥 먹듯이 여기는 분들 많아요.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십계명을 몰라요. 십계명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 십계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성경은 얼마나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면서 나온 열매가 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회개해야 할 점이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자, 이 40이라는 숫자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은 완성의 숫자다. 여러분 40세가 되면 그나마 그야말로 장년이라고 합니다. 40이 2번 지나는 80세가 되면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노인 아닙니다. 40이 2번 지나면 뭐라고요? 늙은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이 3번 지나면 수명이 다했다. 성경은 인간의 수명이 몇 세라고요? 120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40과 관련돼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구분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기도를 하시면서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축복하고 계획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40일 기도를 한번 작정하고 빠짐없이 채워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채워보다 보면요, 저도요 이 바닥까지 내려가요. 뭐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막 등골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올라갔다가도 내려갔다가 뭐 이런 거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훈련법이라고. 독수리 훈련법이에요. 40일 동안 여러분 벼랑 끝에 서가지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40일 기도를 통해 모세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요.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한다. 나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래 안 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내 것이 되다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은 언제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언약은 언제예요? 결혼식 때 합니다. 야, 우리 영원히 우리 같이 살자. 하나님이 결혼 제안을 한 거예요. 조건이 있다. 네가 나하고 결혼하면 나는 너를 책임져 준다. 그죠? 책임져 준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보배롭게 여겨주고, 그죠?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나의 파트너가 되게 할 거다. 너는 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지극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하고 결혼할 신랑감에 대해서 소개하마. 나는 누구냐?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요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결혼하잖아요. 나는 나다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신랑감들 뭘 보셔요? 재산 봐요? 재산도 보잖아요. 요즘은 재산도 보지만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결혼할까 말까 할 때 마지막에 뭘 보세요? 사람됨 보지요. 예, 그죠? 예,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람됨 보죠. 예,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냐 말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정말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보고 결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들은요, 제일 조건이 뭐냐면 남편을 존경하는 걸 원해요. 내가 그래도 이 남편에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래도 존경할 만하냐 안 하냐, 이거 따지는 게 여자분들이에요. 내가 그거 알았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만한 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에 관한 소개입니다.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세요. 십계명은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할 신랑감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할 신랑감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이 사신 우상들과 나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에 관한 자세한 안내 말씀이 십계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냐? 야,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뛰어난 분이구나, 이렇게 탁월한 분이구나, 이렇게 거룩한 분이구나,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이렇게 착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고결하신 분이구나.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십계명은 정신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님 사랑한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공경하냐면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나예요. 나.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원천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을 또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뭐예요? 얘야,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사랑이란다. 내가 사랑이란다. 여러분, 이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죽음도 넘어서는 사랑, 이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계명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킨다. 이렇게 여러분, 십계명과 복음을 예수님은 연결시키면서 이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이 십계명,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십계명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을 어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리가 없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가치요, 십계명의 귀한 의미입니다.